적심 척부리며 심여 뿌리 중세 시부리며 불시 충생이니라 나 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셔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당 이것 상당되기 이것 반드시 실제로 초덕해야만 하리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찾아서 성불이면 맺으시길 바랍니다. 스님께서 대중에게 법을 보이셨다. 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당장에 아무 일 없어진다 해도 벌써 서로를 매몰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조차 이해하려 하면 천차만별로 질문과 논란을 던져야 한다. 나아가 말을 조차 이해하려면 천차만별 질문과 논란을 던지려 한다면 한바탕 말재주만을 열릴 뿐 도에는 더 이상 멀어지리니 어느 때나 신날이 있으랴. 이밀이 말에 달렸다면 삼성 12분기를 설해놓고도 어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야겠으며 무엇 때문에 교회 별전을 말하였겠는가. 배워서 이해하는 지혜로 시자면은 비나 구름같이 자세하게 설법하는 십지보살도 견성에 있어서는 비단으로 향긋 가리고 보는 격이라고 꾸지람을 들었다. 그러므로 어떻든 마음에 무엇이라도 있으면 모두가 천지처럼 벌어진다는 것을 알겠다. 그렇게 나나 체득한 사람이라면 불을 말하면 입을 태우지 못하듯 종일도록 무엇을 말해도 이월된 일이나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으며 종일 웃고 옷 입고 밥 먹어도 사람도 씻거나 하노라기 실도 걸침력이 없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아직 가깝다 정도의 얘기니 반드시 실제로 초대해야만 하리라. 납성문화로 치자면 말 속에서 기미를 찬데도 부질없이 아르마리를 하는 것이며 설사 한마디 말 끝에 바로 알아채는데도 까맣게 잠들어 있는 놈이다. 스님께서 대중에게 법을 보시다. 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해놓으니 당장에 아무 일 없으인데도 서로를 매몰시키는 것이다. 당대 대선지식인
후문선사가 대중학교에 법을 보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법을 설할 때 8만 대장경을 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시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라고 했을까요? 부처님은 열방에서 나는 45년 동안 법을 설했지만 단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유정법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정법이라고 한 말은 어떠한 법도 사실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불교의 삼법인 중에 제법무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나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8만 대장경이 있다고 모든 경전이 다 후대에 이루어졌지만 부처님의 직접 설하신 법을 들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12연기법에 따라 설을 했지만 찰나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경도 하나의 형상이죠. 그럼 형상은 찰나간에 보이지만 금방 다 사라져버린 것이니 다 본래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심전심으로 전해진 불법도 사실은 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만 열애장에 위하여 전해졌던 것이오. 부처님도 열반에 들었고 역대조사 제대조사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 이심전심으로 전해왔던 지금 여기에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선지식의 예배장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장이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다면 다 경전이나 지금 여기에는 선지식이 무엇을 의해서 법을 설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선문선사가 법을 보이셨다라고 하신 것은 사실 운문선사의 법이지 부처님 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라는 말도 운문선사가 법을 설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법이지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다 필요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조사들도 그때 자리에 있은 대중들에게 법이 되지만 이렇게 불이 문자요 어느 도들인데 어떻게 이 조사로 이 무명남성을 법을 보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본래공을 두더간 흔히 말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이 조사록도 보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래공을 두더간 석가모니나 서천으로 28대 조사들도 다 마음을 통달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이지 그 본래공을 두더간 사람은 그 어떠한 경전이나 조사락도 흔히 보면 통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 자기의 견처요 사랑 분별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납성이 쓰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쓰라는 것이지 만약 선지식들의 조사록을 해설하거나 기록을 해설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래공에서 그 어떤 말이나 글로서 설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래공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록을 해설하는 논사나 법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조사록이나
부처님의 근본 뜻을 통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록을 인용은 하지만 이것을 총칭하여 부처님의 경전과 역대 조사님들의 어록을 전부 통달하지 않으면 단 한 점의 이문이나 걸림이 있다면 보살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님들은 항상 물으라고 하십니다. 물으라 하는 것은 그대가 지금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물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물어도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어정이니 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훈문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설할 법이 없지요. 그래서 유마가서도 보현보살이 법을 설해 달라고 하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훈문선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라는 전제를 깔고 한마디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에 아무 일 없어진데도 벌써 선을 매몰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본래공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며 무슨 선문답이 필요하겠느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뿌림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일성법문은 전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이 우주만상이 전부 지금 여기를 떠나면 바로 사라지는 것이니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뿐이니 말할 필요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안 볼 것도 없으며 소리다 형상이다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두고 또 있다느니 없다느니 할 것조차도 없으니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갈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래공이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니 색을 말해도 공이 도리요 공을 말해도 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묻는다는 것이냐 하시면서 그러니 아무 일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찰나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위경제부로 말하면 무엇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찰나간에 사라지는 빛의 화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문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조차 이해하려면 천차만별로 질문과 논란을 던지려 한다면 한바탕 말재주만 낼 뿐 도에서는 더더욱 멀어지리 어느 때나 신랄이 있으려고 하십니다. 선문답이라고 해도 다 말과 뜻을 따라 분별망상으로 헤아려 한다면 한바탕 말재주만 낼 뿐 도에서는 더더욱 멀어지리니 어느 때나 신랄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이런 말장난 하지 말고 오직 참선이든 명상이든 사유하여 사색하고 무심의 경진 삼매를 체득해야 할 것이 어떤 선문답으로 어떻게 지리는 아주 무심이요 무심의 경기한 삼매를 체달해야만이 본래공을 체달하는 것이지 이런 문답이나 뜻이나 교리나 논리나 언변으로는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주십시오. 자작자수라 했습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지 본래공을 체득하면 그
그 모든 것이 다 삼매 속에 일어나는 형형색색이다. 부질없는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면 번개불과 같고 폭포수 같은 것이라고 일갈하십니다. 오직 원론에서는 오직 이 일성밖에 없는 것이 유식이며 삼매 속의 본래곡이 있을 뿐임을 밝혀주시는 일인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분별심으로 12연기부로 풀어서 해석을 하십니다. 이일의 말에 달렸다면 삼성 12분계를 쓸어놓고도 어찌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하겠으며 무엇 때문에 교회별처를 말하였겠는가. 만약 진리가 말에 달렸다면 불경에서 삼성 12분계를 쓸어놓고도 열방계에서 나는 한마디 슬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겠는가. 즉 불경으로는 아무리 행여설 수여를 해도 진리의 개합하는 일행삼매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도 열방경에서 설하신 바와 같이 자작자수하지 않고서는 일을 마칠 수가 없으니 격의 소식인 깨달음을 이루어야만이 일을 마칠 수가 있다고 설파하십니다. 배워서 이해하는 지혜로 시작해 비나 구름이나 자세하게 설법하는 십지보살도 견성에 있어서는 비단으로 향긋 가리고 보는 격이라고 꾸지람을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아무리 지혜와 보살인 문수보살도 견성성불에 있어서는 비단으로 향긋 가리고 보는 격이라고 꾸지람을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다 물거품 같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원동계에서는 보살은 일성이라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만 일성불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마음에 무엇이라도 있으면 모두가 천지처럼 벌어진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이라도 있으면 모두가 천지처럼 벌어진다라고 하죠. 오직 무심의 경지에 주할 수 있어야만 일체 일행삼매가 있을 수 있어야만 일 마쳤다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일행삼매, 해인삼매, 즉 삼매에 있으면 실로 아무것도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상이다 하며 마음의 경지마저 사라진 무심지도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삼매만 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마음이 신법께서 본다면 등각의 경쟁이 신법계 28천에서 보내면 26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야지의 경지 묘각은 어떠한 경지라는 것입니까? 묘각의 경지는 불성을 정득해야 합니다. 그 경지가 바로 삼매에 들었대 삼매에 들지 않을 때나 이렇게 불성을 노래할 수 있는 일성법을 설할 줄 아는 일행삼매나 해인삼매의 경지에 도달해야 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후문서들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나나 체득한 사람이라면 불을 말해도 입을 태우지 못하듯 종일 무엇을 말해도 입을 댄 일이 없고 한 글자 말한 적이 없으며 종일 옷 입고 밥 먹고 사람돌 씻거나 한오라지 실도 걸친 적이 없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아직 가깝달 정도의 얘기니 반드시 실제로 체득해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행을 말합니다. 무심의 경지에서도 몸은 마음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으로
전안해도 항상 해도 함이 없고 안 해도 안 함이 없는 모든 것을 평상심으로 변하여 차별심이 모두가 평상평등성지 평상심을 현실세계에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묘각이며 무의진인 선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묘각의 단계에서 행마저 불성의 단계에 있으면 불을 말해도 입을 태우지 못하듯이 종일토록 무엇을 말해도 입을 뗀 일이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으며 종일 옷 입고 밥 먹어도 사람털 씻거나 한 오락이 실도 걸친 적이 없다고 하는 무행과 보현행을 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해가거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이 무행으로 함으로 차별과 분별이 없는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한 생각도 일지 않고 없어지도 않는 무의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루구를 이렇게 날립니다. 납성문화로 치자면 말 속에 기미를 전달해도 부질없이 아르마를 내는 것이며 실로 설사 한마디 말 끝에 바로 알아채는데도 까맣게 잠들어 있는 놈이라고 하십니다. 하하하. 이 말씀은 말 속에서 기미를 전다고 해도 부질없는 아르마를 내는 것이며 라고 하여 모든 것은 마음이 없는 무심의 경지에서 무행을 해야지 기미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한다면 그것은 다 아르마리를 내는 유행이라고 하십니다. 설사 말끝에 바로 알아차린다 도 까맣게 잠들어 있는 놈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은하대오에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알아차림일 뿐 스스로 무심의 경지를 투득하지 못하고 이 일성법을 설하려면 아직 까맣게 잠들어 있는 놈이다 라고 하시며 오직 견성성불 무의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설법을 마쳤습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